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크게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자가 되고 몸이 건강하여 오래 사는 자가 되고 또 많은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까지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무너지는 그런 기쁨이요,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마지막 애통으로 변하는 그날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1000년 뒤도 만년 뒤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지. 10년 뒤에는 이 기쁨은 다 무너진다. 100년 뒤에는 이 기쁨이 다 없어진다. 1000년 뒤에는 이 기쁨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잠시 있을 이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못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계산을 합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도 있고 모레는 어떻게 됐냐, 10년 뒤는 어떻게 되느냐, 100년 뒤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요, 또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자기가 기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고 크게 영광스럽게 됐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도록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것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실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요. 구원의 옷으로.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이유는 영원토록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구원을 제일 귀한 것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힌단 말은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힌다는 뜻은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때 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을 만드는 자는 아닙니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제작해서 그냥 입혀줄 때 우리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입으면 됩니다. 입으면 됩니다. 입혀줄 때 입으면 되도록 된 것을 가져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가 만들며가 아니고 구원의 옷을 주님이 만들어서 내게 입혀주시면 입혀주실 때 그냥 입으면 됩니다. 즉 주님의 대속을 주님이 친히 다 행하시고
이 대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이라는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믿는 일을 하고 몸은 행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에게 명령한 그 계명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을 입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된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계명대로 행할 때 그때에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어떻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옷으로 입혀주십니까? 거기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힐 때는 반드시 옷 위에 옷을 더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힙니다. 더한단 말은 원래 있는 데다가 다른 걸 더 추가로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하게. 원래 있는 그 위에다가 또 하나 또 더하게 하고 또 그 위에 또 더하게 하고 자꾸 더하기 해서 덧입기 해서 보태기 해서 추가해서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옷이 입혀지도록 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 말은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겉옷으로 더한다는 말은 원래 있는 앞에 있는 옷에다가 거기에다가 더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앞에 있는 옷이 뭡니까? 겉옷이 아니고 속옷입니다. 속옷에다가 입고 있는 속옷에다가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옷은 하나님 먼저 속옷을 입게 해서 속옷을 입히시고 또 그 속옷 위에다가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7가지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7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에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7가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추리면 5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테두리를 넓게 보면 5가지로. 7가지는 세밀하게 나눈 거고 5가지는 아주 그래서 좀 범위 좁게 이렇게 크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7가지는 2가지가 빠져서 5가지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그럼 2가지가 무엇이 빠졌는가? 첫째는 속옷 중에서 7가지 할 때는 고이와 반포 속옷을 따로따로 해서 그래서 한 가지가 있어 더했고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속옷이라는 그 둘을 합쳐서 하나의 속옷으로 여기면 하나가 빠집니다. 속옷 안에는 고이도 있고 반포 속옷도 있다. 이래 버리면 이 속옷이라는 것은 하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줄여졌고 또 하나는 에봇이라는 옷인데 에봇이라는 옷 위에 에봇 띠를 메고 그랬습니다. 에봇과 에봇 띠를 하나로 보면다면 에봇 띠를 빼버리면 그러면 에봇만 남으면 여기서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이 제사장의 복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5가지로 줄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2가지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고이와 반포 속옷을 속옷으로 묶고 에봇과 에봇띠를 그냥 에봇으로 묶고 그러면 총 7가지에서 총 5가지로 줄어듭니다. 이 5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기둥 같은 이런 옷과 또 하나는 지붕 같은 옷으로 나눌 수가 있다. 기둥 같은 옷은 가장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은 가장 기초요. 먼저 지을 집입니다. 기둥을 먼저 세워야 그 위에 지붕을 세우죠. 지붕을 얹죠. 기둥 같은 옷은 5가지 중에서 무엇일까요? 이것은 5가지 중에서 첫째는 속옷이라는 속옷과 그 다음에는 겉옷이라는 겉옷과 세 번째는 흉패라는 옷과 이 3가지가 기둥 같은 옷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주된 옷이라 그런 뜻입니다. 가장 주된 기본적이고 주된 옷이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속옷은 거룩을 나타내고 겉옷은 의를 나타내고 흉패는 선을 나타낸다고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계명 3가지, 거룩과 의와 선이라 3가지 옷.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기둥 위에는 뭐를 세웁니까? 기둥 위에는 지붕을 얹습니다. 지붕 같은 소망 2가지. 지붕 같은 소망 2가지. 그것이 바로 에봇과 관이라는 겁니다. 에봇과 관. 에봇도 소망이고 관도 소망입니다. 에봇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가르치고 또 관은 최종 마지막 머리에 서는 관은 최종 마지막 무궁책에서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요셉처럼 그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저 모든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의 무궁세계의 표시판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져서 에봇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또 마지막 관이라는 이 소망은 무궁세계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이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망, 에봇의 소망, 또 무궁책에서 누리는 소망, 이것은 관 씌우는 소망이다. 관 씌우는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천사보다 못하게. 그러나 마지막에는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된 영광을 누리지만도 이것이 에봇의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에봇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무궁세계가 펼쳐지는 그날에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운다. 최종 마지막 소망을 가르쳐서
이것을 관이라, 최종 마지막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관이라, 또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이루는 그 영광과 존귀를 이루는 것이 에봇이라.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에서 총리라는 그 존귀와 그때 그 받는 그 영광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에봇에 해당되는 소망이고, 또 이것은 영원한 마지막 때에 그때 얻는 소망은 관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에봇도 더하시고 관도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색에서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소망의 사람이 되라. 지붕 같은 이 소망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세 가지와 지붕 같은 두 가지를 딱 붙들어서 이 다섯 가지를 붙들 때 그 사람은 제사장 예복을 한 손에 붙들고 됩니다. 한 손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입는 옷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무슨 옷이겠습니까? 주된 이 기둥 같은 옷 세 가지를 먼저 입습니다. 기둥 같은 옷. 첫째는 무슨 옷입니까? 속옷입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면 속옷은 흰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도 이거는 실은 둘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고유와 반포 속옷으로 나눠야 됩니다. 짧은 속옷과 긴 속옷으로 나눕니다. 이 긴 속옷은 눈에 보이는데, 사진상으로 보이는데, 짧은 속옷인 고유는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가려서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뒤에는 고유 속옷이 제일 먼저 입고, 순수로 본다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는 푸른색, 청색 겉옷을 그 다음에야 입고, 청색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는 에봇이라는 에봇을 옷이라는 입고, 그 위에다가 흉패라는 옷을 또 입게 됩니다. 흉패 입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은 머리에다가 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서 이 순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속옷 입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겉옷 입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는 흉패 입는 신앙생활, 요 세 가지를 먼저 입고 거기에다가 소망 두 가지를 더하기 위해서는 에봇과 관을 입게 합니다. 에봇과 관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소망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소망의 신앙. 요셉이 얼마나 소망이 강했으면 그 수많은 환난을 다 이겼습니다. 형제들의 박해받는 그 환난에서도 조금도 낭망치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얼마나 낭망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소망 중에 있었습니다. 또 그게 보딜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할 때도 그 장기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견뎌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 그를 소망의 힘으로 마지막 총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주된 세 가지 이 일을 하는 데에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추진하는 힘이 됩니다.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의인 노릇해도 하다가 중단하고, 너무 힘들면 중단하고, 또 거룩 생활을 또 하다가
중단하고 힘들면 중단하고 또 흉패 같은 선의 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선의 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는 그것을 능히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된 기둥 같은 계명 세 가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소망이라는 힘이라. 소망, 첫째 소망은 에봇이라는 소망, 두 번째 소망은 관이라는 소망. 이 두 가지 소망, 하나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에서도 왕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관은 무세계에서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소망이 보이게 해주고 무세계에서도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해주는 이 소망 두 가지를 애복과 소망을 애복과 두 관으로 우리는 있고 그 소망의 힘으로 주된 기둥 같은 계명 세 가지를 지켜 행하라. 속옷의 거룩의 속옷과 의의 거룩과 선의 흉패를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럴 때는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총 7가지에서 5가지로 간추려서 범위를 더 좁게 만들어서 5가지를 또 3가지를 주된 계명 3가지로 또 나누고 거기에서 또 소망 2가지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하여 3가지 계명 2가지 소망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너는 해라. 이 성경의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이것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아 이것은 제사장의 이런 2-3가지 옷에 해당되구나. 이것은 2가지 소망에 해당되구나. 이렇게 나아갈 때 구원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구나.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을 때 사람은 여기서 기쁨을 가지고 참된 즐거움을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요 제사장의 예복을 딱 손에 붙들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받은 말씀 묵상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누구도 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래.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십시오.